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싸우니, 나오면서 또 감사함을 11점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주여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전들 헌신 예배를 드리우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에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은 감춰 주시옵시고 주여 이들에게 생명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또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지내던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한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나라가 똑같이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죄져서 망했어요. 죄져서 또 회개 안 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50년 정도 더 지속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약 340년 동안 지속되다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왜 남쪽 유다보다 약 150년 더 빨리 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왕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왕,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19명 왕들이 전부가 다 악했어요. 19명 중에 8명은 자살하거나 암살을 당해요.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타락하고 죄만 짓는 북이스라엘을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엘리야 선지자 알죠? 또 엘리사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활동 선지자예요. 또 오늘 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끝까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망하고, 아수르인들이 망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심각하게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외쳐줘도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요, 회개하지 않아도 현재 잘 먹고 잘 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회개를 해? 무슨 심판이야? 그래서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당시에는 19명 중의 왕 중에서 13번째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요.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요. 근데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됐을 때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를 외쳐줘도 무슨 심판이야?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현재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래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현재 잘 먹고 잘 사니까. 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난 후에 약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약 30년 후에. 그렇다면 나라의 운명이 30년이야. 30년 남았어. 그러면 심판이 코앞에 닥친 거예요.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잘 먹고 잘 살아. 현재 괜찮아. 무슨 놈의 심판이냐? 안 들어먹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 내일이면 심판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니까 빨리 소돔성이 도망가야 된다, 소돔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을 해야 돼. 농담으로. 왜?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놈의 심판이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홍수가 메라서 다 심판받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태양이 멀쩡하게 떠 있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야? 뭐 뒤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서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한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30년 후에 망해.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멀쩡한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여기에 앉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일 죽는데 오늘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예? 내일은 내 날이 아닌데.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3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 그러니까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선자가 회개의 외침을 아무리 외쳐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북쪽 이스라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때리셔서 쉽게 말해서 그냥 바로 죽이시면 되지.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굳이 북쪽인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그 남쪽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농부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자로 불러주셔서 왜 북쪽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기 말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 같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대가의식, 조건의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일꾼이 북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일꾼이 없어서 남쪽 유다 사람인 농부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7장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심판의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또 악한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또 아마샤, 아직 거짓 선지자, 악한 제사장, 이 두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가, 어떤 사람이 복의 대상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은 심판 중에라도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세 가지 심판 환상이라고 그랬죠. 심판 중에서도 복을 받는, 심판이 변화해 복이 되는 사람일까요? 그건 방금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인가? 시작.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환상을 3개 아모스에게 보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환상으로서 메뚜기 심판, 메뚜기 재앙에 관한 심판의 첫 번째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래서 초장이, 양들을 먹이려면 초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장이 있는데 그 초장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왕의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방백들의 양들. 그래서 왕의 양들을 위해서 또 방백들의 양들을 위해서 그 초장의 풀을 먼저 베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풀이 또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고 나면 그 다음 자라면 백성들의 양들을 위해서 풀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 왕의 양들을 위해서 풀을 빼고 난 후에, 그러니까 풀이 없으니까 기다려야지, 올라와야 되죠. 웅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양들을 먹을 풀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다 우상 섬기고 사치하고 쾌락주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자, 이런 완성이요. 이렇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2절, 아모스가 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이제 하신다고 하시자,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 사람. 이 당시 남쪽과 북쪽 원수지간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저놈들, 악한 놈들이 당연히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원수가 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북쪽 망한다는데 얼마나 좋아. 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엎드려요? 하나님, 야곱이 부족했는데, 미약 여기 나오죠? 야곱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야곱처럼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스라엘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망하는 걸 보고, 심판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3절 시작. 남쪽 유다 사람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부족하오니, 부족해서 그렇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불쌍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은 어떻게 했다? 거두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내릴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아모스 한 사람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4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완성해 봅니다. 시작. 이번에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는 두 번째 완성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불로 심판해버린다, 북쪽 이스라엘을. 그러자 또 5절, 아모스가 어떻게 나옵시다. 시작. 2절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미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6절, 하나님이 또 시작. 무슨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심판까지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또 살리고 또 살렸다는 거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저 인간들 나쁜 놈입니다. 각하는 심판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 불쌍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풍요롭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나라가 또 살아나고 또 살리고 또 살렸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보면은요 156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이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악한 메리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 메리 여왕과 싸우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교회와 싸워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 개혁가이자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1번.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예요. 이 존 낙스와 메리 여왕과 함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메리 여왕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100만의 군사보다 나는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존 낙스 한 사람이 영국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모스 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나만 불쌍히 여기들러 가지 말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7절 시작.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림줄은 어떤, 다림줄이 뭐냐? 이 벽돌이나 담 같은 거 집을 쌀 때, 벽돌을 쌀 때 반듯하게 바르게 쌓기 위해서 줄을 딱 꽂아놓고 딱 줄을 쳐놓고,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다림줄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 이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대요. 이상하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대. 왜 그러겠어요? 이 뜻입니다. 얘들이 지금 메뚜기 심판 또 불로인한 심판을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심판 안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온 것 없이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지금 살아난 것이 현재가 은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은혜예요. 근데 좀 미련한 사람들은요 지금 말고 앞으로 뭘 더 주시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심판받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현재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대요.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은혜를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누구예요? 현재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현재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교만하고 욕심 많고 정욕이 같은 사람은요 현재 항상 불평해요. 10년 지나도 그 사람 불평해요. 왜? 욕심은 현재 감사를 안 해요.
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큰 거 주시면 그 은혜라고만 해. 지금은 은혜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은혜예요. 예? 지금 사고 안 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아멘이 점점 작아지면 안 돼. 예? 이게 은혜예요. 현재가 은혜란 말이에요. 현재. 과거도 은혜고 지금 현재 은혜요. 지금 여러분이 초막에 있어도 그게 은혜요. 궁궐에 있어도 은혜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현재 은혜야. 난 지금 은혜. 안 죽이고 살려주고 있잖아. 지금 아멘이라도 내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 이게 은혜란 얘기, 은혜. 근데 현재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대적해.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용서 잡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구절을 보세요. 시작.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장소에서 우상 섬기니까 그 장소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왕을 하나님께서 칼로 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 빨리 얘기해. 용서하지 않겠대 하나님이. 아주 심판함을 선포하니까 그 심판의 말씀을 듣자 악한 제사장 설명했죠. 아마샤가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 10절로 봐요. 시작. 이 아마샤, 아모스가 아니고 아마샤. 아마샤는 베델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우상 섬기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 본인이 부담이 간 거예요. 본인이 그 말씀이 못 견딘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안 하고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면서 뭐라고 고발해요?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라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듣는 것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부담돼.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이 아모스, 아마샤, 이 아마사는 이 악한 제사장은요, 심판의 말씀이 너무 견딜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남도 견딜 수 없는 줄 알고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나요? 그러면요, 모든 복은 이 성경 말씀대로 복이 오거든요. 복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되면. 그러면서 계속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아모스가 왕이시여, 아모스가 왕은 칼이 죽는답니다. 또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견딜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가문을, 여로보암 2세 가문을 죽인다고 그랬지, 여로보암 2세 왕을 개인적으로 죽인다는 말은 안 했는데 부풀려서 거짓말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왕한테 고발하고 또 직접 또 이 아마샤가, 이 거짓 선지자, 이 악한 제사장 이 아마샤가 또 아모스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 12절에 보세요. 어떻게 협박하나 봅시다. 시작.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야, 너 왜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가지고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소리 하냐? 너 니네 남쪽 유다 가서 거기 가서 북쪽 사람 망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이 너한테 떡 주고 너한테 대접하고 남쪽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너 왜 남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왜 남 듣기 싫은 소리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신앙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그러나 신앙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 좋아. 다 감격이야. 다 감동이야.
그래서요, 복받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 싫은 말씀이 없어. 다 좋은 말씀, 나 듣기 좋고 또 다 감격이야, 다 감동이야 말씀이. 심지어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는 말씀이다 하고 감사히 받죠. 근데 안 될 사람들은요, 이 아마샤, 이 거짓 선지자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소리가 생겨. 부담이 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소리를 만들어, 자기가. 그래서 악한 아마샤가 또 말하기를, 또 공격하기를, 13절 보세요. 뭐라고 또 공격하는지. 시작. 너 다시는 베델에, 너 왜 여기 북쪽 베델까지 와서 난리냐? 여기 북쪽 베델은 왕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왕의 왕궁이 있는 곳이다. 너 니네 남쪽 가서 해야지. 뭐라고 북쪽 가서 이 쇼를 하냐? 너 죽을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베델은 내 구역이다. 왜 내 구역을 침범해서 너 그러냐? 너 남쪽 가서 예언해서 벌어먹고 살아.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첫째, 현재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현재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맨날 불평하는 사람, 맨날 짜증내는 사람. 하나님이 현재는 은혜요, 내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자체가 대박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은혜요. 예비당에 나왔던 자가 은혜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나오게 하셨잖아. 예? 현재가 은혜예요, 현재. 예? 그걸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자꾸 대적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심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사람. 아니 왜 회개하라고 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죄 안 졌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좋아야 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좋아해. 그래야 어떤 복을 받아요? 시편 1편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다 좋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왜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아마샤처럼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심판이 복으로 바뀔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길 받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고, 예? 옆 사람한테 불쌍해. 시작. 그러면 안 되죠.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악한 제사장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자 아모스가 대답하는 말이 14절, 15절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지금 아모스가 자신의 과거의 직업을, 본래 직업을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나는 원래 내 직업이 목자다. 나는 선지자가 직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처럼 벌어먹고 살려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육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양떼를 나는 남쪽에서 양치는 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예언하러서 한 것이다. 내가 너처럼, 같은 말인데, 너처럼 벌어먹고 살려고 내가 선지자 노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의 말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에이 그렇다면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자.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억만금이 있는데도 그거 다 때려치우고 주의 길 가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나죠.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그러니까 나는 대가 없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순수하게 주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 악한 제사장 아마샤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더라도 심판이 복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심판을 복으로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더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 매를 벌면 안 되지. 복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면 심판이 복으로 바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처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갖고 목사도 보고 성도도 보고 교회도 보고. 교회는 불쌍히.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 교회 꼴이 이게 뭐야? 에? 집사 꼴이 뭐야? 메탄동 꼴이 이게 뭐야?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해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긴 자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내 자식 불쌍히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안 믿는 사람 다 하지. 예? 여러분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히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냥 동정이야. 그냥 동정. 근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히 해야지 우리도. 그런데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 불쌍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그냥 동정일 뿐이야. 그건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긍휼이 아니야.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랬으면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게 안 되고 돈 없는 사람만 불쌍히 여겨. 그냥 동정에 불과해. 그냥 인간적인 동정. 자식이 왜 불쌍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돈 없어서 불쌍해요? 사랑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어때요? 목사도 보고. 따라서요,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예? 불쌍히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심판이 변하여 보게 될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심판에 변하여 보게 될 사람. 이건 뭐예요? 현재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 현재가 은혜예요. 예? 그래서 조건의식, 대가의식 없이 이것 주시면 내가 충성할게요. 저것 주시면 더 충성할게요. 이건 대가의식, 조건의식. 이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현재가 주시든 안 주시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안 죽이고 살게 하셨잖아요. 오늘 와서 찬송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게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 주시면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해. 현재는 더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 아주 정욕이 가득한 사람이고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과거도 은혜, 현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게 하시네. 여러분 육적으로 망했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주 안에 영통한 거예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은혜고 현재가 은혜예요. 현재가 은혜라고. 여러분 현재 은혜 더 감사하세요. 현재가 은혜니까. 예? 집에 가면 저는 뭐 자식 새끼들 눈 보면 비기 싫고 남편이 비기 싫고 아이고 왼수. 예?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같이 살게 하시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예? 내 자식 보고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다 은혜야. 현재가 은혜야. 현재가 은혜라고 아는 사람 하나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현재 은혜니까. 그래서 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긍휼함을 갖고 또 현재 은혜의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어서 심판이 복으로 변하는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휼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불쌍히 여김. 또 현재가 은혜의식을 갖고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 안 죽고 살려주신 것이 지금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게 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의 복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남았음이 긍휼히 여김은 마음을 갖고 현재를 은혜로 보는 성도 되어서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